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나요? 누군가는요, 초월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점진적인 알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는요, 인생의 몇 차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난 케이스입니다. 제 동생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제 아버지가 야구를 하다가 이 불규칙 바운드 된 공에 코를 맞았대요. 그래서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출혈이. 그래서 수혈도 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이게 수술을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또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젊은 세대기 너무 마음이 타는 거죠. 아이를 배 속에 놓고 병실 앞에서 이제 생전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갑자기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또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좀 더 지났죠. 이번에는 사업이 크게 망해서 정말 길거리에 내앉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바로 직전에 너무 안 좋아질 때 어머니가 이제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해서 찾다가 또 어려울 때마다 기댔던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이제는 그냥 앉아서 찾는 게 아니라 직접 교회에 출석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다니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아직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용히 옆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때에 꿈속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완강한 분인데 그래서 그 전까지 미치지만 말고 교회를 가라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던 분이고 절대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그 주일날 몇 시에 예배야? 이러시더니 그 주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출석을 하고 계세요. 반면에 저는 6살 때부터 교회 선교회, 어머니가 이제 돈을 좀 아껴보고자 유치원이 아닌 저렴한 선교회로 보내시면서, 선교원에 보내시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전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많은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지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는 전혀 아니에요. 이처럼 한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요, 누군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저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말씀 가운데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한 가족이어도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은 천차만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무엇이 더 낫고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지나가다 제자를 직접 부르시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쫓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반대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 사람은요 정말 많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그 사람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한 가지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려봤자 계속 빠져들죠. 그때 외부에서 막대기를 착 던져주면 그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죄의 늪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다양한 부르심이요, 한 구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요, 한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여러 사건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 삶을 조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표면적으로 볼 때 이건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그 땅을 얻었을까요? 그 사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것, 또 하나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땅은요 지금도 의미가 있죠. 부동산 불패,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땅 때문에 난립니다. 고대 사회는 더해요. 땅이라는 건 농경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땅은 두 발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복은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형의 가치 중에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을 통해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요, 75세로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이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좀 더 길었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75세가 지금의 75세보다는 젊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10년 후인 85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생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는 일을 벌이죠. 이런 일을 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는 이 당시에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노인과 다름없는 나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요,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가 하란에 머물면서 얼마나 뿌리 내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더욱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결국 아브라함은요, 거기 머물지 못하고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게다가 10절 이하를 보면 기근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찾아 떠나야 했고 결국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뺏길 뻔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닙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거 하나 붙잡고 다 버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했고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근 때문에 계속 옮겨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대면 어때요? 멱살이라도 붙잡고 왜 그랬냐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상대가 하나님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이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삶이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아요. 불평할 기회가 그럼 없었느냐? 아니요,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크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만족스러웠느냐? 참을만 했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야 했고요. 조카 롯과는 불화 가운데 헤어졌고 약속한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이게 불화의 씨앗이 돼서 가족의 풍파 가운데 흔들흔들합니다. 결국에는 사라의 등살 때문에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실컷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75세에 떠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 이 인생의 여정의 핵심과 또 같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얻지도 못했고요. 인생의 말미에 이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소송을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수십 년의 삶의 부조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점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직접 눈으로요. 7절을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 이거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하란에 떠날 때요, 1,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하, 하나님이 그 땅을 나한테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거기서 대대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오니까 어때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죠? 아니,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이 말씀은요, 결국 지금 너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하란에서 떠날 땐 하나님이 그 땅에 원주민이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약속들이요,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상하게 바뀝니다. 아브라함이요, 수년이 흘러도 땅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상속자는 이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이 불평은 아니지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감히 별을 다 셀 수 있냐? 네 후손들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표라도 좀 주셔야겠는데요. 계약서라도 좀 쓰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진즉에 좀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십몇 년을 빙빙빙빙 돌리면서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냥 처음 떠날 때, 하란에서 떠날 때, 야, 너 평생 뺑뺑이 돌다 죽을 거야. 자식은 100세나 돼야 얻을 수 있을 거야. 땅은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종살이 하다가 겨우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해라도 안 하잖아요. 답답한 거라도 없죠. 왜 하나님은요, 이처럼 아주 모호한 약속을 주시고 점진적으로 이 약속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약속을 지금 다시 보면 확실한 거라고는 고향을 떠나라라는 것뿐입니다. 대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도저히 그 땅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구약시대 족장사를 보면 이들이 전부 제단을 쌓은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땅에서는 절대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만큼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초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 쌍방간의 약속이라는 건 신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앞으로 벌어질 그 많은 일들,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하고 기근으로 고생하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하고 100세의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바쳐야 하는 그 많은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토록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식일 줄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삶이 이 광야에서의 이런 삶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영광도 있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말씀만 하시며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했던 아브라함은 수십 년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산에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 떠납니다. 이 두 상황은요,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는요, 아들과 2 종만 데리고 가죠. 그 2 종도 산을 올라갈 때는 내려놓고 갑니다.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도, 어떤 영향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고대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풍요를 이런 말씀에 기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이 땅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땅을 찾아내고 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비롯해서 조카로 많은 사람, 많은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죠. 그것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많은 믿음의 연단을 경험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야 했고 조카 롯과는 소유 때문에 마찰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간섭 속에서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아내 몰래 이삭을 데리고 그 땅을 향해 떠납니다. 조카 롯과 불화가 일어나자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홀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어떤 것도 아내도 아들도 모든 소유도 조카도 많은 종들도 그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떠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황혼기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과 소유가 내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 역시 아직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소유도 땅도 자식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땅을 얻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믿음을 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의 때로 이해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그때로 까닭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너무나 힘겹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삶의 자세, 생각, 마음, 그의 행동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고 여전히 답답해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사 우리의 인생 말미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삶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한지, 불시에 찾아오는 많은 경제적인 또는 건강에 또는 여러 인간관계에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린 크게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확인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